2023년 12월 24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복되고 거룩한 12월 24일 주일을 맞으며 저희 죄인의 구원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연약함으로 지었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 저희가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전쟁의 소문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쟁의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한민족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로 총풀이를 겨누며 긴장 국면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 간에 서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씩 양보함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탄의 계절에 또한 추위 속에서 고통받는 작은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이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지체들의 2023년 12월의 남은 날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희망 중에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24년 새해에도 저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 문제들 앞에서 저희 나누는 지체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질병을 비롯한 다양한 고통의 현실 앞에서 낙심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형제와 다음 세대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통한 모든 순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키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나누고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역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저를 위해서 도고기도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3년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12월 24일 주일 오늘 현재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습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탄 사랑의 선물 박스 운동에 최선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나누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물품과 헌금으로 구입한 물품으로 사랑의 선물 박스를 만들어 제가장애인, 독거 어르신, 나오미 나눔터 어르신들에게 12월 23일 토요일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주일 12월 31일은 2023년 마지막 주일로서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7시 30분과 낮 11시 두 번에 걸쳐서 주일 송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이 주일인 관계로 송년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로뎀나무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탁상용 달력과 벽걸이용 달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셔서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성도는 2024년 1월 2일 화요일에 입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개인 경건생활과 공동체 경건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은혜 받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교인 가족들을 포함하여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꾸준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분쟁의 지역마다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 4월 23일 주일에 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서 아수르의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기도하는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무너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기도함으로 재건한 또 다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중에 하나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다른 하나인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당하므로 유대 민족은 지구상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비운의 민족이 되어 70년 동안 포로기를 거치게 되고 그 이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통치 시기에 고국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예루살렘은 70년의 포로기 동안에 방치되어 황폐하게 되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바사 제국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왕의 측근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유대 땅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소식을 유대에서 올라온 형제들로부터 듣고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느헤미야를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도움을 제공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6절,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인 유대 땅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아픔과 절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 왕의 허락하에 느헤미야가 조국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왕의 도움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은 3장 이하에 보면 악한 자들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던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그의 팔로워들의 협력 아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위대한 역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시발점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 무너진 곳이 재건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흔들고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픈 역사를 보듬겨 안고 시대의 아픔을 달래며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의 무너진 곳을 재건하며 멸망한 나라와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간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는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비롯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역할 모델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역사를 바로 세우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도, 무너진 곳을 재건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타락한 세속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영적으로 바꾸는 그것도,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실패와 위기와 절망을 승리와 기회와 소망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공동체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자기 자신이 사명자로 헌신하기보다는 주변에서 그러한 사명자가 나타나 주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무너지는 모습을 아파하며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오나르도 레이븐힐이라는 분은 그의 책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은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 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 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에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는 땅이 흔들렸다. 여러분, 참으로 영적이고 참으로 본질적이고 참으로 이 시대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통찰력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부끄러움을 보게 하고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도록 도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굳이 영적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기도가 먼저이고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소수의 사람으로 당시 땅을 진동케 하고 흔들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시 세속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성경적인 새로운 가치의 패러다임을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이 땅을 흔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성경적 가치 패러다임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했을까요? 물론 복합적이겠지만 초대교회의 역사와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위기를 겪을 때에도 사도들이 잡혀가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에도 그 외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타락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은혜 받았던 수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누는 교회 지체들에게 소개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 왕의 교회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계속되는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은 칼로 죽였고 그 여파로 베드로 사도마저 옥에 갇히게 된 최악의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현실이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패턴은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생활의 최우선순위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고난의 현실이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거나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우리 경건생활에 항상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과정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분단의 비극을 안고서 전쟁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민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교회와 무너지고 있는 가정의 아픔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역시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과 정의와 진실과 자유와 평화를 상실한 채 미움과 불의와 거짓과 방종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위해 먼저 필요한 사람도 역시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대와 공동체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회복과 치유와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회복과 치유와 희망의 세계는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항상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기와 고난의 현실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낙타 무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함으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야고보의 낙타 무릎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여 어둡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분노하고 낙심,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사방의 벽이 막혔어도 하늘로 향한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서라도 지금부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기도는 어둠을 빛으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전쟁을 평화로, 세속적인 흐름을 영적인 흐름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뒤집고 엎어 대역전극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죽음으로 만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일순간에 불태워버림으로 승리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회복시키며 암울한 나라와 민족의 희망의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부흥과 회복의 도화선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거룩함과 성숙함의 영적 지렛대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뇌관으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둡고 썩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속하여 살아가는 가정이나 교회 등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졌습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함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결여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가 죽었고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공동체마다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 거룩함과 성숙함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 2023년 12월 24일 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전환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먼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짊어지고 회개 기도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무너진 부분을 재건하기 위해 눈물로 금식하며 도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공동체를 살리는 낙타 무릎이 되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희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들을 향한, 우리 나누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4년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시고 신앙의 기본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기도를 잃어버렸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으며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며 공동체 위기를 풀어가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함으로 희망의 새해를 바라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바라보며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484장, 새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아픔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가기를 희망하는 느헤미야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